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교의 가르침 결혼의 428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과 거짓의 결합에 관해 알려진 바로는 선이 진리를 사랑하여 그것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악은 거짓을 사랑하고 그것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결혼의 영적 기원은 선과 진리의 결혼이고 간통의 영적 기원은 악과 거짓의 결합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침에 가까운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광화문 집회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보수진영의 집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좌우의 갈등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념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념이란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념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서로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해서도 양쪽의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우파에서는 그를 건국의 아버지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영웅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좌파에서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완전히 엇갈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린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며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은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종교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구청에서 신축 허가가 나지 않아 개축으로 방향을 돌려야 했고요. 그런데도 한동안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인근 교회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석 인원이 50명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교회를 왜 그들은 그렇게나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는 노아 홍수 이후의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리의 근본만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일까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형식은 모두 달랐지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교리에서 있어서만은 서로 완전히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교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고대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부터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주님께서 그때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 언어를 혼란케 만든 것입니다. 언어가 혼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아사랑으로부터 이단적인 교리들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순수한 교리가 이단적인 교리로 변할 때 교회들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고대교회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교회든 사회 공동체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스스로 분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는 수많은 거짓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짓입니까? 의도하지 않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선한 것이었는데 방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거짓은 의도된 거짓입니다. 즉 목적도 불순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 또한 부정하다는 것이죠. 의도된 거짓에 대해 결혼의 428항은 악과 거짓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도된 거짓은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영 간의 다툼에 대해 성숙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욕구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욕구의 충돌이나 견해의 차이라면 보다 높은 목적 아래 얼마든지 서로 조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조율이 되지 않고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도로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압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몰아내거나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던가 하는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거짓말쟁이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에 붙어있던 거짓이 떨어져 나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교회의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애굽인은 거짓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는
지옥에서 오는 거짓의 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인들의 진리가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의 진리에 거짓의 영들이 들러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따라 진리를 말하려고 해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게 되고요. 진리에 따라 행하려고 해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의 영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에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회의 진실이 거짓 논리에 붙잡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진리가 거짓의 위세에 눌려 힘을 쓰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거짓에 의해 진리의 입이 막히고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진리를 사로잡고 있던 거짓의 영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애굽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때 주님이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거짓의 영이 떠나갈 때는 전처럼 진리를 억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진리 또는 진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돌아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거짓의 영들이 떠나갈 때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진리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전처럼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점점 우리들이 진리에 따라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진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는 힘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거짓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진리를 배울 때 그 진리는 그냥 지식일 뿐이고요. 그 안에는 주님이 아직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애정이란 어떤 애정이냐면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싶고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은 그런 애정입니다. 그런 간절한 애정이 있는데 거짓의 영들이 진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를 보시고 점차 우리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우리의 진리들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진리를 위해 붙어있던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들은 절대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영들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힌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입힌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2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22절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폐물과 의복을 빼앗아 자녀를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금은 폐물과 의복은 무엇일까요? 금 폐물은 원래 애굽은 지식을 뜻합니다. 아마 애굽이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처럼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았던 나라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폐물과 은폐물을 빼앗는 것은 금폐물은 선의 지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은폐물은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의 영들도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이 없는 지식들이죠. 선에 대한 지식도 있고 진리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이 지옥으로 쫓겨날 때는 그것을 다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후에 세상에서 잘못 산 사람들이 사후에 영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모두 남겨두고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그 대신 악하고 거짓된 것들만 가득 채워진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의 영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모두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데 그 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실 때 악한 사람들의 악이 드러나게 해서 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있던 선한 것들을 모두 빼앗아서 이쪽에 선한 사람들에게로 다 돌려놓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실체를 아주 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지옥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각자의 내면을 정화하시고 하나의 사회를 정화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폐물과 은폐물은 바로 거짓의 영들이 남겨놓고 진리 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남겨놓고 떠나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것으로 자녀들을 꾸미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선하고 진실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신실한 삶을 의미하고요. 딸은 선한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인이 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무슨 뜻일까요? 여인은 인애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애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거짓의 영들이 떠나갈 때, 그때 거짓의 영들로부터 거짓의 영들이 남겨놓은 선과 진리의 지식들을 받고 또 그것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인애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애정, 즉 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인애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상태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일을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셈을 하고 떠나라고 셈을 맡깁니다. 청지기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이제 해고의 통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채무자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을 불러 모으죠. 어떤 채무자가 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이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럼 50말로 하라. 이렇게 50말로 채무증서에 써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이 청지기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청지기를 빛의 아들이라고 하시고요.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속뜻으로 보면 100이나 50이나 똑같이 온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하게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때그때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진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목적 중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진리 중에서 우리의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선택의 여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지기가 일하는 방법을 보시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또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영악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역시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려면 재물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지위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또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그 자체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불의의 재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쓸 때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갈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인들로부터 금팔찌와 은팔찌들을 약탈했습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볼 때는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여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탈취한 금팔찌와 은팔찌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의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그의 공도 봐야 하고요. 그의 과오도 봐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서 나머지 전체를 이렇게 덮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한결같이 그 사람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온 나라로 퍼져나가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짓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로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빛이 없으면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를 자체로 탐하는 것도 불의의 재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빛이 없는 이 나라를 세교의 진리로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흩어버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